네, 2월이 시작이 되면서 창세기 묵상을 잠시 중단하고 이제 요한복음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갑니다. 요한복음 부활절까지 쭉 이어서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탄생, 그의 사역, 그의 죽음, 부활까지 성천까지 쭉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일대, 미국 예일대 법대 출신의 냉철한 기자로 유명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리 스트로벨.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니 그것도 독실한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그런 아내가 광신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그 흑우 거짓 종교에서 구출해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생각하고 이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면은 되겠다. 기독교는 무너질 것이고 아내는 교회 다니는 것을 멈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법률 전문 기자 실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성경의 기록을 하나하나 법적으로 꼼꼼하게 팩트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살내기 위해서 고고학자도 만나고 역사학자도 만나고 의학자도 만나고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취재하고 심려하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까? 예수는 기절했다가 깬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심려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파헤치고 증거를 수집할수록 그는 당황해졌습니다. 모든 역사적 증거와 정황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2년 뒤에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안 믿는 게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못 믿는 게 기적이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펜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모았던 그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이 나중에 영화로도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하는 변증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리 스트로벨 기자는 예수님의 기적을 거짓말이라고 공격하고 하려고 성경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가 이승을 총동원해서 돋보기처럼 성경의 내용을 검증했지만은 그가 그 성경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수많은 증거들을, 표징들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이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장수한 제자 요한이 썼기 때문에 가장 뒤늦게 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20장 30절과 31절에 자기가 그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들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수많은 표징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기록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몇 가지씩 뽑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잘 믿겨지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요한복음을 40번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을 40번 읽으면은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 잘 아시지요? 그도 예수님의 일대기를 읽고 예수님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예수는 거짓말쟁이라고 영화를 만들려고 대본을 쓰려고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많은 표징들 중에서 요한이 처음으로 기록한 표징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징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표징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이 표징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부르신 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공적으로 행하신 사건이 뭐냐 하면은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집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공적으로, 행사는 아니지만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좀 제법 떨어진 곳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먼저 그 잔치집에 가 계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님은 아마도 가까운 사람의 잔치집이 아니었나. 그래서 어머님이 미리 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거기 가서 미리 돕고 그 상황을 알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나중에 이제 그 잔치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하는 그날에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잔치집 소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를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집이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 어머니께 말합니다. 알아들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지금 나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님한테 뭐라고 부르느냐?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여자가 뭐 이런 식으로 여자여 하면은 낮추어 부르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여자여 하면은 높여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좀 생소한 거예요. 자주 쓰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 가끔 어머니를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때만큼 어떻게 부르냐? 여자여라고 부르래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면서 여자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의미에서 부르냐면은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하는 걸 강조할 때에는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라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머니의 요청을 따라서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뭔가 해야 될 상황인데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은 나나 당신에게, 다시 말해서 나나 어머님에게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 잔치집도 아니고,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머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분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행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잉태할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출산을 했을 때에도 동방박사들이 오고 유대 목자들이 와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주 탄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가서 안 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찾아러 가보니까 성전의 율법학자들과 막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어머님을 오히려 다그치지 않았어요? 이런 거를 볼 때 어머니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을 불렀어요. 뭔 일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포도주 문제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낼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집 상황이 어떤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긍휼이 넘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눈치를 보니까 어머님이 아들이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른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꾼들을 보면서 어머님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꾼들을 보면서 뭘 할까 보니까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손 씻으라고 만드는 물 항아리, 그게 큰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꾼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떨어지면 계속 채워야 되는 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그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물을 떠다가 잔치 맡은 이에게 가서 가져다 주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라. 여러분, 잔치를 맡은 이는 누구냐 하면은 그 혼인집의 신랑의 부모가 아니고 보통 마을의 유지나 그런 사람들이 이 잔치 전체를 이끌어가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잔치를 맡은 일이라는 것은 그 잔치 전체를 관장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꾼이 그 물을 떠다가 이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줬더니 이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요. 어떻게 놀랍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란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마신 것은 포도주예요. 근데 포도주 맛이 다른 거예요. 맛이. 그동안 있었던 기적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뭘 봅니까? 포도주 맛이 다른 거예요. 포도주 어떻게 다르느냐? 맡아보니까 맛이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잔치를 하면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고 사람들이 다 취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입이 달달하니까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모르니까 나중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어가지고 잔치를 이끌어 가는데, 돈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 나왔는데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더 극상품 포도주가 나오느냐, 포도주 맛에 이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를 그 물을 떠다 놓은 일꾼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 이게 워낙 비밀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꾼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 조용히 끝나고 있는데, 이 기적이 제자들에게는 첫 번째 표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징.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11절에 보면은 이 첫 번 기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첫 번, 옛날에는 표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세 번역에 보니까 첫 번 표징이라고 그래요. 표징. 이 표징이란 말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설교 초반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징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나마 여기 기록한 이유는 이것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 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기적이지만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모든 것이 기적이 넘어서 다 표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징. 그럼 표징이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표징은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표지판을 때 표지판. 다시 말해서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표징.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으로 저 십자가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 손가락이 표징인 거예요.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중요한 것입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십자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십자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물이 포도주로 되었다는 이 기적은 표징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뭡니까? 이 표징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 그것을 보고 와, 영광스럽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능력의 하나님의 그분이시다라는 것이 제자들 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물을 떠온 일꾼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만 보았어요. 기적만. 그러나 어머니와 제자들의 눈에는 이 기적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이 보였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낳은 이 아들이, 내가 스승으로 부름받아서 제자가 되었는데 내 스승이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만 본 하인들은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표징을 본 어머니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다닙니다. 쫓아다닙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시몬 베드로 어머니 장모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의 센터예요, 센터. 거기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결핍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겸손하니까. 우리는 건강에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하고 재정에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예수님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저분 도와주십시오.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 저분들의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긍휼 많으신 주님의 응답에 따라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먹을 것도 얻게 되고 입을 것도 얻게 되고 잠잘 곳도 얻게 되고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적만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나오면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물을 떠온 하인 수준에 머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화려한 잔치는 끝났지만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일상은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한 일들, 결핍들이 늘 이어지는 일상이에요. 그 결핍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다. 표징에 나타난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워낙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살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기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숨 쉬는 것,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한 번도 고장이 나서 수리한 적도 없고 쉼 없이 숨을 쉬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숨 쉬는 거는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사실은 다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표징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호흡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은 내 호흡조차도 기적이고 또 표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운으로 보지 않고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표징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책에 기적, 미라클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적이란 온 우주에 너무 큰 글씨로 쓰여 있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보기 쉽게 작은 글씨로 다시 써준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는 어마어마한 기적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기적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작은 글씨로,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작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기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모든 게 기적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건 내가 살아 움직인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보고 기적이다라고 놀랍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은 매년 포도나무를 통해서 물과 햇빛을 포도주로 바꾸고 계시는 것이에요. 매년 포도를 생산하시고 포도를 따게 하시고 그걸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매년 어마어마한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자연현상으로 바라보니 그것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고 감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늘 행하고 계시는 그 창조의 섭리를 단축해서 한순간에 간단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제발 눈을 떠라, 표징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다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된 붐 여사 이야기가 있어요. 코리텐 붐. 그가 갇힌 수용소 막사에는 벼룩이 들끓는 지옥 같은 그런 막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언니 베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며 살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코리는 도저히 벼룩만큼은 감사할 수 없지만은 언니가 이 또한 감사하라 하니까 억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벼룩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용소 군인들이 수시로 막사를 점검하며 성경을 빼앗고 폭력을 휘둘렀는데 유독 이 코리가 있는 막사만은 얼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인들이 그 방은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기 싫다면서 그 막사는 점호도 하지 않았고 건너뛰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룩 덕분에 그 막사에 사는 사람들은 폭력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성경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막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간증했죠. 우리는 벼룩을 보면 재수가 없다,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징그럽게 싫은 벼룩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이 표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표정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믿겨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숨 쉬는 것도 기적이다. 그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다 표징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진짜 기적이다. 모든 것을 표징으로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내가 그런 사람을 변하는 것. 마치 물처럼 아무 맛없는, 아무 의미 없는 내 인생인데 포도처럼 변하는 것처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맹물이 아니라 포도주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진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